오늘 전도서 강한 자와 다투지 말아라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세 가지 복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인간이 어떤 복을 많이 추구합니까? 첫 번째는 재물의 복을 인간이 추구해요. 두 번째 복은 오래 살기를 원하는 장수의 복을 사람들이 많이 갈망을 합니다. 세 번째는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이 자녀의 복을 추구합니다. 재물의 복, 자녀의 복, 오래 사는 복. 이것은 시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인간의 공통적인 욕망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이 세 가지 복을 하나님과 함께 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구하는 욕망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인생의 모든 목적을 걸고 살 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안타깝게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돈 때문에 못할 짓을 합니다. 돈 때문에 부모 형제를 저버립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여러분 빼앗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사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비관하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생명을 스스로 끊잖아요. 그런 일은 너무나 아프잖아요. 여러분, 성폭력이나 성중독 등은 우리의 이 욕망이 잘못 분출된 결과인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열린 손으로라는 책에 보면 1센트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에게는 1센트는 자기 자신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면서 누가 가져가면 어쩌나 하면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밥 먹을 때도 샤워할 때도 잘 때도 이것을 손에 놓지 않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동전 하나를 목숨처럼 쥐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별거 아닌 곳에 우리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한 가지 해 아래 불행한 일을 봤다. 불행한 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를 지금 말합니다. 솔로몬이 발견한 불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불행한 일,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는 일. 1센트를 손에 쥔 여인처럼 사소한 것에 짓눌려 사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는 결코 인간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발견한 불행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발견한 불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첫 번째 발견한 불행한 일은 뭡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건 세상의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물을 꽂으라면 단연코 누구를 뽑을 수 있어요? 솔로몬을 꼽을 수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부귀영화까지 다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인생이 끝나갈 무렵 솔로몬은 모든 재물과 부요는 아무리 많아도 자신이 다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하면 버는 사람 따로 누리는 사람 따로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된 거예요. 뭐가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의 이치, 세상의 구조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불행한 일 가운데 하나더라. 아무리 수고하고 했고 움켜잡고 모아도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이 발견한 불행한 일은 무엇인가? 자, 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두 번째 솔로몬이 발견한 불행한 일은 뭡니까? 자식을 아무리 많이 낳고 장수해도 부모를 끝까지 책임질 자식이 없더라. 이게 솔로몬이 헤아려서 발견한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여러분 100명 낳아서 오래 산다고 복이냐? 100명 낳고 키워봐야 그 중에 자식 중에 부모를 모시고 끝까지 장래까지 책임져 줄 자식이 없다면 그는 차라리 낙태된 생명보다 차라리 못하다. 그것보다 못하다. 히브리 문화에서 낙태된 생명이라는 것은 가장 허무한 생명을 상징할 때 쓰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부모를 모시고 끝까지 장래까지 책임져 줄 자식이 없다면 그런 인생은 낙태된 생명보다 더 허무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세상 이치와 구조가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솔로몬이 발견한 불행한 일이 뭘까요? 자,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오래 살고 많이 가졌다고 해도 돌아가는 길은 다 똑같다.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그만큼 오래 산다는 과장법이지요. 그렇게 막 오래 산다고 해도 높은 자, 낮은 자,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모두 행복을 찾지 못하면 죽어서 돌아가는 것은 똑같다. 결국 한 곳으로 돌아갈 텐데 행복을 찾지 못하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허무하고 절망스러운 세상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행복이란 뭘까요? 이 땅에서 재물도 자녀도 오래 사는 것도 채워줄 수 없는 행복. 행복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1센트를 손에 쥔 여인처럼 무언가를 움켜쥐고 죽을 똥살똥 살아갑니다. 평생 재물과 자녀와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세상 가치를 생명처럼 부여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예요? 행복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식욕이라는 것은 심령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재물을 추구하고 자녀가 잘 되도록 노력하고 오래 살기를 갈망하며 살지만은 그 끝은 행복을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 심령을 채울 수는 없다. 심령을 채울 수는 없다. 여러분, 파스칼이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심령의 구멍이 있다. 재물도 자녀도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건 채울 수 없는데 오직 그 심령 마음속의 그 구멍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지요. 인생에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것들, 여러분 솔로몬은 아주 철학적인 인생론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끝은 재물과 자녀와 장수가 이 땅에 있을지라도 심령을 채울 수 없다. 행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심령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인생론을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복을 아무리 구하고 노력해도 이걸 채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환경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절망스러운 환경을 만나고 인생의 허무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크리스찬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솔로몬은 다음 구절에서 그런 논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이런 의문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많은 일들이 있나니 이것은 이와 같은 논쟁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인생의 절망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예요? 전도서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자라면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자기 속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나를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하필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마음속에 논쟁이 누구나 한 번쯤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편하게 공부하며 지내는데 왜 나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 겨우 학업을 마치고 또는 휴학하고 중퇴하고 어릴 때부터 힘든 가사 일을 감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생업점선에 어릴 때부터 뛰어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원망, 이런 의문, 이런 질문을 드린 사람들이 여러분 한 번쯤 다 있었을 거예요. 다 나도 정말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런 집안에 태어났으면 이런 고생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전도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해서 내가 명령하려느냐. 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자, 다니엘서는 뭐라고 그래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애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 만드냐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뭘 만드는데 이 진흙이 토기장일 당신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냐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뭘 낳았어? 다시 말하면 왜 나를 낳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자에겐 화가 있으리로다. 또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께 무엇을 만드느냐고 물을 자가 아무도 없다. 다니엘서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6장 12절에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위에 해 아래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 땅에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줄 자가 없다. 내일을 알지 못한다 누구도. 저도서는 일관되게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생은 불확실하고 모순투성이라는 거예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1인데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정상인데 1도 나오고 0.5도 나오고 4도 나오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급기야는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지요. 여러분, 욥은 예매하게 당하는 고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어요. 큰 소리로 얘기하면 안 돼. 살살 얘기해야 돼. 자, 욥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많은 하나님과의 논쟁, 마음속에 끊임없는 질문, 이 논쟁. 그러다가 결국은 뭡니까? 전능자와 피조물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 이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는
그 강을 대신 건너줘야 될 존재가 필요한 것을 알게 돼요. 사람에게는 메시아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비로소 고백을 하죠.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더 이상 하나님과 그 이후부터는 논쟁하지 않아요. 절대자와 피조물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그 전능자 앞에 막 논쟁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뛰어넘을 수 없는 강이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솔로몬 역시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다툴 수 없다, 주권자이신 그분과 다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름이 있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것들이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다. 인간이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다툴 수 없다. 천하의 왕이신 솔로몬보다 강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다 가졌던 이 천하의 왕인 솔로몬, 그 솔로몬보다도 더 강한 자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논쟁도 납득도 해석도 이해도 안 되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마음에서 하나님과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걸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능자와 절대적인 창조자와 피조물이 전능자의 그 행동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런 얘기를 여러분 알 거예요. 두 인생의 싸움이 어디에서 승패가 갈려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 그 인생에 대해서 그 말씀 속에서 두 인생의 싸움이 어디서 승패가 갈려져요? 어떤 재료로 집을 지었냐, 얼마나 높이 쌓았냐, 어떤 모양으로 지었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재료로 지었냐, 얼마나 높이 쌓았냐, 어떤 모양이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생의 실패를 갈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초 싸움이에요. 기초를 뭘로 했느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잘 지은 집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잘못된 집이었어요. 열심히 사는 건 누구나 똑같아요. 다들 열심히 돈 벌고 자녀 키우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근데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문제예요.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인생의 풍파가 닥쳤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걱정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반석 같은 믿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 어느 토기장이가 집에 아주 못생기고 투박한 토끼가 있었어요. 토기장의 집에. 근데 그 옆에는 잘생기고 아주 보기 좋은 반듯한 토끼들도 있었어요. 근데 정작 주인은 물 길러 갈 때가 되면은 못생긴 데다가 금까지 간 항아리를 항상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난 토끼들이 뭡니까? 막 질투, 시기하고 막 불평을 합니다. 근데 정작 못생긴 토끼도 그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주인은 반듯하고 잘생긴 토끼를 놔두고 매번 금이 간 못생긴 나를 데리고 갈까? 이런 의문을 자기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잘난 예쁜 토끼들도 많은데 왜 물 길러 갈 때마다 왜 저만 데리고 가세요? 그러자 주인이 방긋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너와 이 길을 오간 지 꽤 되었구나. 저 길가에 이름 없는 아름답게 핀 빨간 꽃, 노란 꽃을 보아라. 저 꽃들이 어떻게 피었는지 너는 아니? 너를 다니고 다닐 때마다 새어나오는 물을 먹고 씨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꽃길이 저렇게 되었단다. 여러분, 못난 토끼는 그제야 주인의 깊은 뜻을 알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토기장이의 그 일을 함부로 경책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누가
여러분, 토기장이 잘못됐다고 따질 수가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토기장의 마음인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은 토기장이신 그분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임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재물, 자녀, 시간의 문제들 모두 욕망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행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욕망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본성과 그 욕망은 어디에서 나와요?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서. 그러므로 이 본성과 욕망이 그리스도를 향하려면은 생명이 바뀌어야 돼. 생명 자체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바꾸어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의 죄인된 옛 생명,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부활의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하신 거예요. 옛 생명, 죄인된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패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지고 내 안으로 임하신 거예요. 이제 타락한 죄인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여기에 적응을 해야 돼요. 이제 이사를 갔기 때문에 헌 집에 집착하지 말고 새 집에 적응을 해야 돼요. 자꾸 헌 집에서 살던 옛 집에 생각하지 말고, 거기로 돌아가지 말고, 거기다 살던 걸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 지은 집, 새로 이사한 집에 적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느낌이 아니라 팩트를 주목해야 돼요. 옛 생명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끝났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생명 가지고 내 안에 오셨어요. 이제는 어디에다 적응을 해야 돼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 생명에다 적응을 해야 돼요. 옛사람의 죽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주장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이 내 안에 임하면 그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값지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말씀을. 인간은 보편적으로 세 가지 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재물의 복, 자녀의 복, 오래 살고 싶은 복. 이 복에 대한 갈망을 인생의 전 목적으로 삼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솔로몬은 세 가지 갈망의 패턴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 갈망은 아무리 채워도 거기엔 행복이 없다. 심령을 채울 수가 없다. 세 가지 복을 추구하고 얻기에 노력했는데 오히려 불행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요과 같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존재합니까? 존재한다면 왜 이런 불행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포자기해야 될까요? 좌절해야 될까요? 계속 마음으로 하나님과 논쟁해야 될까요? 전능자와 피조물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음을 깨달았던 욥처럼 나를 내려놓고 절대자의 존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납득도 해석도 이해도 안 되는 인생과 국면을 말할 때 하나님과 논쟁하지 말아라. 수없는 논쟁을 포기하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어라.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에 지은 집은 보통 때는 똑같습니다. 열심히 돈 벌고 자녀 키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람 불 때 최후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재료의 싸움도 아니고 높이의 싸움도 아니고 모양의 싸움도 아니에요. 기초의 싸움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한 인생만이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영생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인생의 집을 지어감으로 그날을 성공시키는, 헛되게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고 그날을 성공시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세상 복을 추구하고 그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과 의문이 솟아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전도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논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걸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싸움은 기초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집을 지을까? 인생의 집을 지을까? 풍파가 왔을 때 그것이 정말로 승패가 갈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초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한 인생 다 되게 하옵소서. 영생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마음을 구할 때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인생의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에,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고 오직 영생을 가지고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구해서 인생을 집을 지어져 가므로 그날을 성공시키는, 우리 마음에 행복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